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범집 장로님, 이혜영 권사님 가정에 수지가 예쁜 딸을 낳습니다. 딸 맞지요? 네. 아주 건강한 아이를 순산했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이 출애굽 당시의 곤고한 광야 생활에 이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풍성한 물과 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심으로써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 생활은 성읍도 없고 고향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사는 게 아닐 것이고, 또 먹는 거, 입는 거,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곤고함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묘사되고 있는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필수품조차 없어서 육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그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는 마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으로 그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그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증이 강조되고 있는데, 갈증, 광야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거죠. 갈증인 겁니다. 이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결국 죽게 되고 말 거예요. 이런 그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고통 중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똑같은 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도와달라, 이제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광야에 버려진 가련한 존재, 자신들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결코 그 바벨론 땅에다가 그냥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결과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열거하는데, 헐벗은 산, 이 메마른 고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없는 고지대의 산을 말하는 건데,
나무가 없는 고지대니까 그것은 물의 근원이 될 수 없죠.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실 것이고, 또 척박한 광야를 곳곳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연못지대가 되게 할 것이고,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이 메마른 땅을 물이 솟구쳐 오르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모지인 그곳에,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인데 그 불모지 땅, 그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가 무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면 결국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 햇빛을 피할 곳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풍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 거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마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를 헤아리며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샘물과 사막의 숲은 하나님의 그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창조한 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놀라운 현상은 이 사막에 나무가 세워지고 샘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현상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무뎌질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치 그 메마른 땅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물이 샘솟게 하시고 나무가 무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는 무뎌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진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막 간구해서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됐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감사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감사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갈증이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갈증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해를 피할 수 없는 그 땡볕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지가 귀한 딸을 또 순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환우들 이 하루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